민족이 고난을 겪을 때 우리 민족은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했기 때문이죠. 개인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도 참 우리가 평안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그럴 때는 내가 잘한 줄 알고 그죠? 자기 자랑하니라고 여념이 없고, 도리어 고난의 때에 또 아플 때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도리어 그러한 때 기도하게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택한 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일 것 같아요. 특별히 고난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제 이름의 뜻이 이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제 이름의 규석이라는 이름인데요, 규자는 흑도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위아래로. 그거밖에 없어요. 흙덩어리 두 개가, 길 위에 있는 흙덩어리, 진토와 같은 인생, 저를 가리키는 것 같고요. 석자는 바꿀 역자에다가 그 쇠금자, 금할 때 금이죠. 그래서 금으로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토와 같은 길 위에 있는 인생이 주님을 만나면 정금으로 바뀐다. 그게 제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욥기 23장 10절을 보면서 저의 인생을 해석하게 됐고, 또 그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성경 구절에 빗대어서 한번 해석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내가 가는 길, 내 인생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누가 알고 계시는가? 여러분은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1년 후에 어떤 삶을 살지, 10년 후는 뭐 상상도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분이 10년 전에 여러분을 아실 뿐만 아니라 10년 후에 여러분을 아시는 분이시죠. 저와 여러분 모두 어렸을 때 아마 인생 계획표, 뭐 방학 계획표, 10년 후 나는 어떤 모습인가, 아마 어린 시절 학교에서 많이 그려보셨을 거예요. 저도 계획 짜는 걸 되게 좋아해서 1년 후, 10년 후 계획을 참 많이 짰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의 저의 모습은 상상해본 적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바뀌고, 그분의 손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내가 계획했던 계획보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이 더 멋짐을 고백하게 됩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주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훨씬 더 멋지죠. 여러분의 인생을 물론 여러분 스스로도 계획해야겠지만 주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96년도에 온누리교회 처음 왔습니다. 대학부에, 그때는 이제 양재가 없었죠. 서빙고밖에 없었는데 대학부에 등록할 때 벌써 20년이 지났는데요, 그때는 제가 온누리교회 목사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선교사가 될 거는 상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온누리교회 목사가 될 거는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경에 서빙고에 있던 여호수아 청년부가 이 양재를 개척하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그때 라준성 목사님과 저는 그때 파트 교육자였거든요. 파트 전도사였는데 같이 양재에 오면서 라 목사님이 그랬죠. 살아남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양재가 이렇게 지금처럼 번성할 건 몰랐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많아질 건 몰랐어요. 그래서 하 목사님이 청년부가 가서 살아남으면 그 다음에 성인 공동체를 보내겠다. 그래서 마치 선발대처럼 여호수아 청년부가 이곳에 2000년경에 와서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양재에 오면 집에 온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신혼을 또 여기서 보냈고, 청년부 교육자로 2000년에서 2003년까지 양재에서 항상 예배드렸었기 때문에 이곳에 오면 집에 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양재에서 청년부 교육자를 하다가 2003년에 돌아가신 김사무엘 목사님을 따라 이라크로 가게 되고요, 그렇게 중동 선교사로서 10여 년의 세월을 보내다가 3년 전에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요즘 이제 한국에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년 전에 왔을 때는요, 제가 중동에서 살다가 오다 보니까 제가 아부다비라는 곳에 있다 왔는데 거기는 여름에 섭씨 50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년 전에 왔을 때는 한국이 하나도 안 더웠어요. 그래서 뭐 다들 덥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안 더운 거예요. 그래서 첫 해 여름에는요, 7월 9일 날 들어왔는데요, 그냥 선풍기 하나로 지냈습니다.
작년 여름이 되니까 조금씩 더워지더라고요. 작년 여름에 선풍기를 하나 더 샀습니다. 올 여름이 되니까 이제 3년째 여름이 되니까요, 이제 완전히 적응이 돼가지고 올해 에어컨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직은 에어컨 안 사도 되겠다. 그래서 냉풍기라는 걸 샀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물 넣어가지고 내년에는 에어컨을 사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3년이 되니까 이제 한국에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와서 안산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M센터를 건축하고 이제 3년의 세월을 보냈는데요. 돌아보니 온누리교회 교육자로 또 선교사로 17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고요. 저로서는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아니 계획해 본 적도 없던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에 따라서 순종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고요. 저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많은 선택이 있죠. 저도 중간중간 많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따 간증하면서도 좀 얘기하겠지만 저에게 주신 마음 중에 하나는요, 좁은 길을 택하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묵상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길이 험하다고 그래요. 좁은 길, 험한 길을 택하라. 그곳이 생명의 길이다. 사회학에서도 그런 얘기하죠. 블루오션, 레드오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쟁이 심한 곳, 사람들이 많은 곳은 레드오션이 되죠. 그러나 사람이 적게 가는 건 블루오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적게 가는 곳은 어떤 곳인가? 험한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 길이 협착한 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길에 선택의 길이 놓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좁은 길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그죠? 아멘하기 힘들어요. 네, 그런데 좁은 길을 택하면 고난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시편 37편 23절, 24절. 오늘은 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찌 없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수차례 넘어지고 저의 욕심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끄러져도, 여러분 실수해도 실패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구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온실에서 자란, 아주 평안하게 잘 태어나서 잘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광야의 훈련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평안한 삶을 산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만약에 삶이 고단하다, 고난이 많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더 성숙한 사람으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싶으셔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야의 훈련은 한마디로 순종의 훈련입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세상을 의지하느냐, 이 훈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 받아야 될, 아마 죽을 때까지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찌 보면 지난 10여 년의 세월 동안 받았던 훈련은 그 광야의 훈련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난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계속 훈련받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저는 2003년에 아울리치로 청년부를 데리고 아프가니스탄을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2002년에 한 목사님이 아프간 갔다 오셔서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프간 베이스를 개척하자, 청년부들을 계속 팀 만들어서 보낼 때였습니다. 저도 제가 맡았던 청년부 형제들을 데리고 갔었죠. 가서 말이 안 통하니까 태권도 시범 보이고 풍선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뭐 몸으로 때우는 것만 열심히 하다 왔었는데요. 갔다 와서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프간 갈 사람들은 이미 다 결정됐으니까 이라크를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당황스러운 거죠. 나는 가고 싶은 데가 저긴데 하나님은 꼭 다른 데로 가라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가고 싶은 것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어찌됐든 뭐 그 땅이 그 땅이죠. 다 이슬람 땅이고, 솔직히 그때는 이라크나 아프간이나 잘 제가 모르던 때였습니다. 어차피 둘 다 전쟁터고. 그래서 저는 선교사 훈련 받고 뭐 하려면 한 1년 정도 걸리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틀 후에, 그때 박종렬 목사님이 대청 본부장이셨는데요, 이틀 후에 저를 부르시더니 결정됐으니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와이프한테 얘기를 못 했는데, 야, 온누리교회가 지금은 굉장히 온누리교회가 차분하고 이렇게 뭐라고 해요, 절차를 따라 진행될 텐데요,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그래서 바로 양지에 있는 그 X29 비전빌리지에 내려가서 김사무엘 목사님을 만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만에, 말 나온 지 이틀 만에 내려가서 목사님 만나고, 목사님이 바로 오케이 하셔가지고 중요한 건 와이프한테 얘기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다른 분한테 이 얘기를 듣고는 난리가 났어요. 그때 아내가 이제 논문을 쓰고 있었고 또 둘째를 임신 중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아내랑 상의 없이 결정할 수 있냐고. 사실 제가 결정한 게 아니었거든요. 교회에서 결정해서 통보해 준 거였지.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근데 참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게요, 그때 그달의 큐티 본문이,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욥기였어요. 욥기. 고난의 욥. 아내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이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고난이다, 일주일 동안 울더니 오케이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선교지를 향해 출발하게 됐는데요, 2003년 9월 18일 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그날이 저희 와이프 생일이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하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아내 생일날 출국을 시키시는지. 물론 비행기표도 제가 예약한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약해 주셨어요. 네, 저희 청년부 교육자들이 인천공항에 케이크를 들고 나왔어요. 네, 케이크를 들고, 이거는 뭐 불고 잘라야 되는데 눈물 흘리면서, 아내랑 이제 첫째 아이 이제 한 30개월 된 아이하고 뱃속에 있는, 같이 못 가잖아요, 임산부니까. 그래서 아내는 이제 저를 보내고 저하고 김사무엘 목사님 둘이서 이제 출국을 이라크로 하게 됐죠. 근데 저희 큰딸이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요즘은 아빠가 집에 들어가도 저를 부르지 않는 딸이에요. 용돈을 필요로 할 때만 저를 부르는 딸. 그러나 그때는 저를 애타게 불렀어요. 인천공항 그 난간을 붙잡고 아빠 가지마 그러는 거예요. 3살 된 저희 딸이 부르는데 앞에 있던 저희 목사님이, 김사무엘 목사님이 뒤돌아보지 말게나 그러시더라고요. 이 시츄에이션, 뒤에서는 딸이 부르는데 앞에서는 목사님이 뒤돌아보지 말라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뒤를 못 돌아보고 목사님 뒤통수 보고 입국장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마음이, 선교는 이런 것이구나. 말씀 가운데도 가족과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쟁기를 잡은 자가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 예수님의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갈 때 때로는 자식과 아내를 놓고 가는 그 마음, 그때 그 마음을 느끼면서 비장한 각오로 사실은 이라크에 들어가게 됐죠. 그러나 불과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우리 모시고 왔던 목사님은 혈액암에 걸리셔서 더 이상 사역을 못 하시고 결국은 몇 달 후에 소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김사무엘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직전에 누구를 대신 보낼까? 저는 이제 전도사였기 때문에 교회 개척을 하고 현재 사역을 하는데, 김사무엘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후임자를 지명하셨어요. 영국에서 안식령 중이던 강부호 목사님, 지금 북경온누리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강부호 목사님을 지명하셨어요. 이유는 그때는 결혼을 안 하신 싱글이셨어요. 강부호 목사님은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년을 접고 바로 영국에서 바그다드로 날라왔죠.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우리 목사님들이 헌신적이지만 목회자들이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가라 하면 갔습니다. 그곳이 전쟁터일지라도. 그러나 불과 3개월 만에 같이 예배드렸던 김선일 형제가 납치돼서 참수를 당하면서 저희는 이라크에 더 있지 못하고 한국으로 나와야만 했고, 그리고 한국에서 그 김선일 형제의 장례를 다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치면 김선일 형제 사건이 꼭 인터넷에 떠요. 그 당시에 꼭 한 가지 일화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부산에 내려가서 그 유가족들을 도우며 장례식을 다 도우는데 모든 언론들이 다 온누리교회를 공격하고, 왜 온누리교회가 하느냐, 김선일 형제를 온누리교회가 파송한 형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서 저희가 개척한 교회에 나왔고, 저희를 대신하여 한 달간 예배를 인도하다가 납치되어 죽었기에 한 목사님은 그 형제를 순교자로 여기고 우리가 장례를 도와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에게 다 내려가서 도와라. 박종길 목사님이 진두지휘 하시다가 너무 교회가 공격을 받으니까 부산에서 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 정도에서 저희가 좀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도 너무 공격을 당하는 것 같고 오해도 너무 많이 받고 굳이 이렇게까지 저희가 욕먹으면서까지 이 부산에서 이 고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의 대답은 저를 울렸는데요. 그때 같이 있던 모든 분들이 그 말씀에 사실은 눈물을 흘렸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욕 먹자 그러시더라고요. 고난을 받자. 대신에 그 유가족들을 충분히 위로하고 오면 된다. 그래서 그때 장례식 때 한 목사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하스테만 선교사님이 찬양 인도하시고, 그렇게 장례식이 끝났고, 유가족분들은 부모님들이 다 예수님 믿지 않았던 분들이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되고, 또 유가족들이 이라크인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는 정말 덕스러운 은혜로운 예배로 장례식이 마쳤죠. 그때 배웠습니다.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된다면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의를 위한 고난이라면 달게 받고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김사무엘 목사님 보내고 김선일 형제까지 보내고 났을 때 저에게는 갈림길이 놓였습니다. 온누리교회로 복귀해서 청년부 사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중동에 남을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길이 더 어려우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기로 작정했습니다. 가족을 다 데리고 요르단으로 들어가 이라크 난민들을 사역하며 일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온누리 선교사들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엔 중동에. 저희 가정이 첫 번째 가족으로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난민들과 함께 같이 지내면서 그분들 교회를 개척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그래서 한 2년쯤 되니까 가정교회가 이제 정식으로 건물을 빌려서 교회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개척 예배를 며칠 앞두고 저희 아내가 셋째를 임신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하혈을 하면서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척 예배를 이제 3일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는데 아이를 잃게 됐죠. 병원에서는 그 유산된 아이를 어떻게 할까 묻더라고요.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 엄지손가락만한 그 아이를 받아들고 금요일마다 올라가서 기도했던 느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단둘이 그 밤에 올라가서 그 아이를 묻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이미 사랑하는 분들을 떠나보냈기에 또 사랑하는 아이를 임신하고 너무 좋아했었는데 그 아이를 아들이었습니다. 묻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중동에는 태어나보지 못하고 유산되는 아랍의 교회들이 많다. 개척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이 노력하지만 이슬람의 땅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이고 너무나도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개척하는 과정 가운데 비밀경찰로부터 호출도 당하고, 때로는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토마토가 날라오기도 하고 병이 날라오기도 하고, 이웃들이, 기독교인들이 모인다는 게 싫어서 그때 주님께서 중동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라, 느보산에 있는 너의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선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슬픈 소식들을 듣고 왔는데요.
그렇게 5년의 세월을 보내고 2008년 안식년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많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교회에서는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미국으로 이슬람 선교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게 됐죠. 출국을 앞두고 건강검진을 하는데 아침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한 번의 유산을 경험했기에 이번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런데 오후에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내에게 암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주실 수 있는가? 저희는 5년 동안 이라크와 요르단에서 그렇게 애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셋째를 묻으면서까지 교회를 개척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서빙고 본당에 앉아서 삿대질하며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울다가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해석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셨던 건 너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라크와 요르단을 경험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 제가 의지했던 건 하나님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의지했던 건 온누리교회였습니다. 그때 알게 하시더라고요. 온누리교회가 너의 우상이다. 내가 하나님보다 온누리교회를 의지할 때, 내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온누리교회를 자랑할 때 온누리교회는 저에게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직하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너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수술을 늦춰서 아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사 선생님의 시기에 아내가 가슴을 하나 포기하고 항암 투여도 안 하면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수술 이후에 한 달 만에 아이를 데려가셨죠. 저희 아내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운전하는 차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시도하기도 하고, 그 1년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첫째, 둘째가 어떻게 컸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요. 오직 아내와 함께 병수발을 들면서 1년을, 그때는 선교사 신분도 아니었고요, 교육자 신분도 아니었고, 저는 거의 1년을 서빙고 아랍어 예배 봉사자로 네, 섬겼습니다. 교회에서는 청년부 사역으로 복귀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울증과 이 암투병에 있는 아내를 놓고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하고 오직 아내를 수발을 들었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1년 만에 아내가 암을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사방이 막힌 것 같았어요. 선교지로도 돌아갈 수가 없고 1년 동안 미국에 허락되어졌던 그 학교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교회에서 사역할 수도 없고, 근데 감사하게도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학교에서 1년이 지났지만 받아주겠다고. 그래서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아내도 회복되어져 가고 너무 좋은 그 캘리포니아의 자연환경에서 좋았죠. 석사 공부를 하면서 박사까지 공부를 해야겠다 내심 마음으로 욕심이 꿈틀꿈틀 거렸습니다. 그런데 조정민 목사님, 지금은 이제 나가서 베이직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CGN TV를 맡고 계셨어요. LA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다른 이유 때문에 오셨는데 저를 만나신 것 같아요. 밥 사주겠다고. 근데 그전에는 한 번도 뵌 적이 없거든요. 가난한 유학생이다 보니까 한국 식당 가서 밥 먹는 게 굉장히 좋아서 공짜밥에, 그래서 자고로 어른들이 공짜밥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사주시는 밥을 먹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부다비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게 됐는데 갈 사람이 필요하다고, 누군가 가서 교회 개척을 하고 CGN TV를 중동에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딴 사람 보내시죠. 오늘 이렇게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저는 계속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라크 갈 때도 아내한테 안 물어봤기 때문에 혼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아내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즉답을 피하고 집에 와서 아내한테 물어봤죠. 아내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네, 저는 아내가 싫어할 줄 알았어요. 미국이 너무 좋으니까 미국에 있자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LA에 있는 한 1년 반 동안 엄청난 자연재해를 두 가지를 경험했어요. 하나는 지진을 경험했어요. 네, LA 지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불, LA 산불. 한 달을 타더라고요, 산이. 제가 그런 불 구경은 처음 해봤습니다. 요즘도 지금 LA 불 나가지고 난리인데요, 그 당시에도 LA에서 저 멀리서 산에서 불이 났는데 그걸 못 끄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이 한 달이 되니까 저희 집 앞까지 왔어요. 저희 집으로 연기와 재가 날라와가지고 저희는 어디로 피해야 될지 몰라서 그럴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경험한 상황이었는데, 아내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죽으면 순교인데 미국에서 죽으면 개죽음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다고, 아부다비로 가자고. 그때 욥의 심경이었습니다. 요나의 심정이었습니다. 진짜 가기 싫은데. 그래가지고 안 갈 모든 핑계를 댔는데, 하나님은 심지어는요, 온누리교회에서 비전교회를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뭐가 뒤틀려가지고 비전교회 안 할 테니까 갈 테면 가고 말 테면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전화 받고 제가 기뻐했습니다. 안 가도 되는구나. 근데 그 당시에 LA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담당 목사님이 눈치 없이 비전원금을 거두셔가지고 비전원금이 딱 비행기 값이 나왔어요. 이거는 정말 안 갈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비행기 값을 주셔서 아부다비로 임신한, 그 당시 또 아내가 임신까지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아이가 생겼을 때 안 가도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다 말렸거든요. 미국에서 애를 낳아야지, 임신한 부인을 벌써 유산 2번이나 한 사람이 어디 아부다비 가서 애를 낳냐고. 근데 저는 진짜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근데 아내는 가야 된다고. 그래서 임신 6개월인 아내를 데리고 아부다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개척하고 아부다비에서 약 4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의 인생을 이끄셨고, 너무 재밌게 아부다비에 적응이 될 만하니까 하나님이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재용 목사님이 들어오라고 2번 얘기하셨는데 3번째 얘기하니까 안 들어오면은 잘릴 것 같아가지고 3번째 말씀하실 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안산으로 내려가라고. 제가 안산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래서 안산에 갔더니 진짜 외국인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산에서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 15개국의 외국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제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참 많이 옮기게 하셨고, 저희 큰딸은 4개국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들도 그랬군요. 4개국, 요르단, 한국, 미국, 그리고 아부다비 4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하여간 하나님은 계속 옮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옮기게 하셨나?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훈련시키시고 성숙시켜 나가시더라고요. 고백하건대 참으로 파란만장한 10여 년의 세월이었지만 저는 다시 돌아가도 그 길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이 저에게 최선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욕심을 따라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선택했을 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으리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정금 같은 존재로, 순금 같은 존재로 성숙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축복합니다.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을 정금같이 만드는 시간이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더 큰 아파트, 더 좋은 자동차, 안락함과 부유함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면,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싸구려 자본주의에 길들여진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고결함이나 숭고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일 뿐이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 진흙 같은, 진토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우리의 인생은 정금처럼 바뀔 수 있습니다. 보배로운 존재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를 총리로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현상수배범을 왕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전쟁 포로를 적국의 총리로 삼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과정이 끝난 이후에 우리는 고백하게 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견디신 이유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견뎌내셨고 그 고난을 뚫고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일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십시오. 고난의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고난의 때에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특별히 고난 가운데 우리가 더 정결해지기를 원하세요. 고난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에 우리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손길로 고난은 쓰임받습니다.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돈과 세상의 명예와 쾌락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어져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불은 불순물을 태워버리죠. 고난은 우리의 죄된 욕망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합니다. 오늘 욥기 42장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설교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눈으로 주를 봅니다. 저도 제가 10여 년 전에 이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산과 암수술과 또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경험하면서 사막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돌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주님은 분명한 음성으로 저의 인생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죽는 날을 자주 상상해 봅니다.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여러분들도 어떻게 죽을지 많이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못 삽니다.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죽을 때, 마지막 호흡을 내뱉을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한 내 인생이 너무 큰 축복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내뱉고 마지막 호흡을 멈추고 싶어요.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렇게 눈을 감으면, 호흡이 멈추면 죽겠죠. 인생의 길을 마치고 마지막 우리는 죽음의 문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의 문을 통과할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마지막 호흡을 내뱉고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다시 눈을 떴는데 제 눈앞에 사랑하는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두 팔을 벌리고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제가 듣고 싶은 한마디입니다. 그분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 순간 우리는 고백할 거예요.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직접 눈을 봅니다. 주님을 봅니다. 할렐루야. 고난 없이
그 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이 땅에서 칭찬 듣는다면 하늘에서 들을 칭찬은 없죠.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욕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먹을 때, 고난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고난을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견뎌내고 통과하고 이겨내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의 짧은 간증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길을 지키고 또한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걱정과 근심과 불안 너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의 가정 책임지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이 훨씬 멋집니다. 그분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도 맡기고 여러분의 근심 걱정도 맡기십시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우리의 인생을 단련시키실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금 같은 존재로 성숙시키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 같은 존재로 여러분을 만들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싸구려 그런 인생 목표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